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향을 떠나와서 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곳에 태어난 아이들 외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처음에 살았던 또 태어났던 그런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떠나왔지만 고향이라는 곳은 항상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잊을 수 없는 우리 지나간 삶의 흔적들, 자리들이 있는 곳이 고향이죠. 그래서 내가 잊지 못하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그 시간 공간이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향이라는 것은 고향, 우리가 말하는 고향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기억과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진하게 나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고향을 떠났다가도 어느 때든지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때 그 놀던 곳, 나만 느낄 수 있는 흔적들, 그 발자취들을 고향이 나를 기억해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죠.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달라진 모습, 10년, 20년이 지나서 변한 모습으로는 못 알아보다가도 누구 집 아들, 그때 그 아이 하면은 다 알아주고 또 기억해 주는 것이 고향에 있는 또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떠나온 시간이 길은데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분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다시 그 고향에 돌아간다면 또 고향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나의 지금 현재 달라진 모습, 변한 모습을 많이 이해해 줄 것인가? 아니면 너무 놀랄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20살 때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20살부터는 밖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20대 전후로 저는 이제 고향에서 기억된 모습과 삶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이제 초반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믿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좀 생각보다 크게 많이 바뀐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벌써 떠난 지 한 20년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으로 고향에 가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미국에 살고 있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사기친다고 여기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20대 전에 살았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또 그렇게 만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친구들과 놀았던 시간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사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 보면 고향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지금 달라진 모습을 살고 있고 그러한 갭이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고향의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구나, 잘 이렇게 그럴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사기치는 줄 알고 그렇게 미국에서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변하는 모습 아마 그 차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마치 교회까지 다닌다고 한다면 신앙생활까지 한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고향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여겨주는 사람이 많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 살고 교회까지 다닌다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에 이전에 고향 사람들이 기억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또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을 떠나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먼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시게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떠나니라. 그리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국 각지 다니시며 전하셨고 많은 능력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졌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도 아마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보다 더 분명한 게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그를 아는데,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3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정말 한마디로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뭔가 좀 이상해진 사람이나 아니면 거짓으로 행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30년 동안 지켜봤는데 예수님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해주는 고향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친척들이었었고 가족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0년 동안 보호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느 때 언제든지 이렇게 되실 줄 알았어. 이런 말씀을 전하고 다니실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알았어. 라고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0년 동안 보아온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만한 그런 학식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직업도 특별할 것이 없는 목수였습니다. 목수.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또 나타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냥 목수였어요. 그들이 보아한 모습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나도 크게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경험과 기억이 이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일도 해보아야 아는 것이고 사람도 경험해보아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에는 항상 우리 안에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내가 본 모습만 전부를 여기는 그러한 시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경험한 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꽃이 피기 전에 어떠한 나무를 보면 전혀 볼품이 없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잎이 나고 꽃이 피기 전에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나무를 우리 정원에 심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여길 만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하지만 비로소 꽃이 피었을 때에 그리고 열매가 맺었을 때에 그 나무나 그 풀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로소 꽃이 피기 전까지는,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욱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주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감추어졌던 그 사람의 가치,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잘 배우지 못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찾아가서 그들 안에 사람을 낚는 그러한 이 귀한 능력, 특별함이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해내셨어요. 그래서 따라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 단정지은 세리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그 특별함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보아온 모습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 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경험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환경,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0살 때 한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10살 이전에 살던 곳이 굉장히 깊은 산골이었었어요. 주로 산 계곡 있는 곳. 그래서 놀던 곳이 늘 산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놀고, 계곡에 가서 놀고, 그렇게 놀았던 곳이 이제 10살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사 온 다음에 이제 커서 한 10년이 지나서 그곳에, 놀던 곳에, 그리운 그곳에 가보게 되었어요. 그 놀던 산과 그 놀던 계곡에. 그런데 생각 속에는 그렇게 멋졌던 계곡, 그리고 바위들, 그 많았던 물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가봤더니 조그만 개울가, 조그만 또랑이더라고요. 생각 속에.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가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조그만 공터였다는 거. 여러분, 계곡이 줄어들었습니까? 공터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본 시각이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 본 시각이. 어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것을 크게 여기기도 하고 큰 것을 가치 없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시각이라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았던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30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만큼만 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다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오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수준으로 보면 여러분 특별하게 볼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 기준으로 본다면, 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시각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가문이었던 예수는 결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도 자격미달입니다. 자격미달.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사역자, 목회자를 청빙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100% 자격미달입니다. 서류에서 그냥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기준이,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충족하기에 너무 어려운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기준이 되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수준일 때에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
사람의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도 거부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인해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정한 기준 때문에 예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사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뭘 주목했냐면 예수님의 외적인 것,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가 어떤 가문인지, 그가 뭘 배웠는지, 그런 외적인 것만 보고 왔지 사실 예수님만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그래요. 누구를 10년, 20년 알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깊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외적인 것, 어떤 것을 가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뭘 배웠는지,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다 보니까 10년, 20년을 만나도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맺어져요. 여러분 30년을 같이 살았다면 정말 가족과 형제와 같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기회들, 시간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늘 본 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의 것들. 그러다 보니까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너무나도 알고 그냥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가문의 이 마리아와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했다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알았을 거예요. 그 평범한 그분 안에 비범함이 있다는 것을. 말없이 조용하지만 그 안에 정말 오묘한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살펴봤다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런 표현 하나하나에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뭔가 있다. 이분 안에 뭔가 특별함이 있다.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주목했다면.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외적인 것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교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교회 외적인 것들, 그것들을 주목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상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상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예수님은 없는 것, 예수님을 자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건 뭐냐면 믿음의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한 것만으로는 오늘 새롭게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앞에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로 지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그런데 그렇게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그 앞에서 그 바다가 반드시 갈라질 것만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랍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예전에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 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오늘도 여전히 바다 앞에서 반드시 갈라지리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행하셨던 대로, 성경이 이렇게 행하셨던 대로 왜 우리에게 행하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큐티를 우리 하면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기적의 특징은요, 아, 예수님은 이럴 때에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다가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것만 주목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길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이번에는, 예전에는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게 하실까?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거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에서는 오병이어로 우리를,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까? 그거를 기대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고치지 않으시지? 왜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 일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항상 예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과 환경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부활하신 것, 어느 하나 사람이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다는 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줄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눈앞에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그냥 뭐 평범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오늘 우리 한 해 표현인데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고상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 안에 우리 신앙에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내 생각을 예수님 앞에 고정시키느냐, 예수님을 내 생각 안에 머무르게 하느냐.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이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담대하게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주목함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 땅에 대한 염려, 근심, 어려움, 그러한 마음, 조급한 마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작은 물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동함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